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못 뜬다. 이러면 여러분 이 하루의 가치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사소한 거에서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저것 욕구를 채우는 거, 이거는 행복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내 마음속에 본성을 찾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럼 우리도 헛갈릴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꼭 두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이 마음으로 할까, 이 마음으로 할까? 이 본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오늘 마음이나 내일 마음이나 100년 뒤의 마음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본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어떠냐?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자, 오늘 사고 싶어. 10년 뒤에도 사고 싶어. 100년 뒤에도 사고 싶다? 사세요. 그럼 본심이라 탈이 앞서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신상이 나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심으로 하는 마음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욕심은 부작용이 꼭 생깁니다. 철학을 전공한 이공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자연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잘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죠. 근데 원하는 대로 나옵니까? 저도 어머님한테 따져요. 기왕 만들 거 뭐 장동건이나 뭐 송승헌 마냥 만들어 달라.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죠. 하늘이 만든 겁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의 존재를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살보면은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3살, 4살 이전. 그때 왜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행복했을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줘서? 아니에요. 그때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습니다. 자연의 마음, 자연심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자라는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인간이 본받아야 될 대상은 자연이었던 거죠. 그럼 자연의 순리대로 내가 살아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지식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성의 작용이 드는데 이제 이성이 굉장히 아주 좋은 것 마냥 생각하지만 이성 속에 기억을 하고 뭔가 저장을 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욕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 욕구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옛날 어렸을 때는 욕구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 욕구는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우리네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바로 마음적인 것과 육체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존립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만족스러울 때 사실 행복하다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어렸을 때는 요 마음과 몸이 있는데 요 마음이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이 내 몸을 부리는데 마음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그 자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욕심이 자리를 잡죠. 이 본심은 굉장히 부작용이 없고 하늘의 마음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본심은 내 마음인 동시에 하늘 마음인 동시에 천명이라는 거죠. 그게 하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심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이제 우리는 본심보다는 욕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욕심은 어떤 속성이 있냐? 욕심은 욕구라는 게 있어서 구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욕구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욕구가 생기죠. 그럼 이제 채우는 경우와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못 채우면 뭐냐? 욕구 불만. 그래서 늘 열받는 거죠. 그리고 채우는 경우 채워질까 한번 보겠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1억을 벌잖아요. 사람이 이제 10억을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10억을 버는 사람은 이제 100억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럼 100억을 번 사람은 1000억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욕구는 더 커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지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내전국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욕심을 못 채워서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욕심은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채워지냐? 안 채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그런 아주 초라한 내 모습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가면 야 역시 인생은 부질없구나 이러면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사람의 이 욕심의 몸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한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본심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늘 같은 모습이고 바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럼 그런 삶은 뭡니까? 불만이 없어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나를 적응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같이 물질이 굉장히 발달된 시절에 우리가 정신적인 본심을 챙기는 거는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실예로다가 저 어렸을 때는 라면 하면은 뭐 특정 메이커를 뭐 이해하기에도 상관없지만 삼양라면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먹는 거냐? 손님 올 때 먹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마솥에서 삶으면 라면이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다 칼국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라면인지 칼국수인지 이게 맛이 이렇거든. 그래도 그거 하나를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 근데 요즘 여러분 라면 한번 보세요.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요즘 시절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뭐냐? 이것저것 욕구를 채우는 거? 이거는 행복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내 마음속에 본성을 찾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용.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용이 뭐냐면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요 두 개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건전한 아주 튼튼한 육체에 아주 건전한 정신이 깃든 거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 그래서 중용을 이야기하면 이 중자는 시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딱 맞는 거고 용은 자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연의 작용을 따라가는 게 중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오늘날 중용은 뭐냐? 열심히 경제활동 해야죠. 돈도 벌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제대로 된 마음을 챙기는 거. 이게 중용이에요. 그래서 중용의 첫 구절을 보면 천명지위 성이다 이런 장이 있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본성. 그럼 그 본성 속에 하늘의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복성이라고 합니다. 복성. 회복한다. 내 본성을. 그럼 내 본성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본성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그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인들은 이 보물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거든. 그게 뭐냐?
한국인들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본심적인 마음을 찾으려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못 찾고 본성을 찾는 게 아니라 본심을 찾는 게 아니라 욕심을 지금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도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왜? 거기에서 찾아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행복은 본래의 내 모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욕구를 어떤 욕구를 부려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긴 하죠. 내 본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늘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그게 바로 지천명입니다. 그래서 복성과 지천명을 아는 순간 하늘과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인합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 나는 이제 하늘과 하나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려면 물질적으로 뭘 찾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사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들여다보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명상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본심이 뭔지. 그럼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선생님, 본심하고 욕심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헛갈릴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꼭 두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이 마음으로 할까, 이 마음으로 할까? 그래서 여러분, 본심의 속성이 있는데 이 본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오늘 마음이나 내일 마음이나 100년 뒤의 마음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본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어떠냐?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그럼 이게 본심인지 욕심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사고 싶어. 10년 뒤에도 사고 싶어. 100년 뒤에도 사고 싶다? 사셔요. 그럼 본심이라 탈이 앞서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신상이 나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심으로 하는 마음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욕심은 부작용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가서 사실 찾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심을 찾는 거, 이것이 제대로 된 행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제 선비들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가난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게 내 삶에 지장을 안 줬던 거예요. 그게 안빈낙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안빈낙도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가난하면 다 행복, 이게 아니에요. 가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하면 부자냐?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실례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사업을 해서 굉장히 한 몇천억대의 자산가인데 자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가난하대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안빈낙도라는 건, 가난하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빈낙도가 되면 지금 상황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자족을 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난한 일상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봐야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심으로 나오는 건지 본심인지 그거를 우리는 늘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욕심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런 칼 같은 거를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나온다? 그러면 그 칼을 딱 보고 잘라버렸다는 그런 일종의 상징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날 그럼 우리는 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예를 지하철 타는데 칼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거 범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위 같은 것도 괜찮다는 거죠. 가위. 욕심이 나올 때 가위를 이렇게 딱 보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엿장수 가위는 안 돼. 그건 너무 커요. 그거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이 가위를 갖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욕심이 나온다. 한번 탁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우리는 요즘 물질적 세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너무 안 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마냥 떠다니는 거예요. 부평초가 뭡니까?
개구리밥이거든요. 여러분 개구리밥들은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뿌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결에 막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잘 보면은 서로 욕구에 의해서 무슨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카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삼삼오오 막 이렇게 붙어 다녀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행복하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다가 좀 스트러지면 남남이 돼버려 또.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진정한 행복은 뭐냐?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내 모습을 찾아야죠. 그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복성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본성을. 그러면 그 속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 같은 나를 찾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죠. 그게 바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용됐다고. 용됐다는 게요, 뭐 이심양명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각 분야에서 내가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내 본성은 어떻고 요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평등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평등 개념은 굉장히 위험해요. 획일적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잘 보시면 사과나무를 한번 보시면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지만 똑같은 사과는 하나도 없어요. 자연은 말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불만이 없냐? 서로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평등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균등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균등. 균등은 뭐냐? 다르다는 걸 알지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본질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하늘 마음, 한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되면 모든 마음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남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불편 없이 안빈낙도도 즐겼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자꾸 물질이 발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는 안 보고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다예요. 나무를 바라보면 뿌리를 안 보고 외형만 본다고요. 그러면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남이네. 서로 경쟁을 하죠. 피곤합니다. 이러면 늘 불안하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왜소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마음이 하늘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바라보면 남이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고 경쟁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겠죠. 이게 제대로 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멀리 가서 물질적으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쩐 존재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모습을 찾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무의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의가 뭐냐? 욕심의 행동을 벌일 때 그거는 무의가 된다. 그 모습은 뭐다? 자연스럽다. 무의자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자는 뭐라 그러냐? 인을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 예수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 석가모니 성불하라. 다 이런 것들이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그 6글자로 다 요약을 해보면, 자, 성경이나 불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경전 이런 것들의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욕심을 버리자. 요거예요. 요게 모든 내용의 성찰점입니다. 지향점인 겁니다. 그럼 욕심을 버릴 때 이제 삶에 있어서 이 욕구가 줄어들면 이제 사람이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은 다 드렸어요. 욕심만 버리면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거는 각자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눈에 현혹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삶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물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멍 때리기 요즘 막 유행하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지 않고 본심의 마음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래 내가 행복하고 지고 싶다? 그러면 자꾸 뭐 웹쇼핑하고 뭐 이렇게 쇼핑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눈은 이게 커진다고. 그게 아니라 하긴 해야죠. 필요한 건 사야죠. 적당한 걸 사시고 내 존재가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된 내가 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멀리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그 삶의 행복이 아주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도가 달라요. 우리는 내일 당연히 저녁에 잠을 자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눈을 감거든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못 뜬다. 이러면 여러분 이 하루의 가치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사소한 거에서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부작용이 없는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번 만들고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을수록 삶에 있어서의 이 질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물질적인 거를 즐기면서 그거에 같이 편승하는 거, 바로 중용적 삶,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